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책 가지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평화에 대한 이야기 이를 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실천과 관련된 마지막 장은 뭐 그냥 간단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얘기는 없으니까 오늘 평화 얘기 갖고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교 평화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강의를 듣긴 했으나 오늘 처음 이런 걸 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주변 설명을 해가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교회 안에서는 사실 평화에 대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식 문헌에 평화, 그리스도교의 평화라는 이제 단독 주제로 이슈화된 것은 이제 요한 23세 교황이 지상의 평화라는 해칙을 발표하면서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 평화라는 주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느냐? 우리가 예전에 그 200주년 천주교절에 200주년 할 때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평화라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방송국 이름도 평화방송국이잖아. 근데 교회 안에서 거의 1500년, 2000년 가까이 평화라는 게 중요한 주제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의 관심은 투쟁이에요, 투쟁. 무엇과의 투쟁이냐면 처음에는 이단과의 투쟁, 제도화되면서 교회가 이단과의 투쟁이었고 그 다음에는 속권, 황제 권력과의 투쟁 이게 주 쟁점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면서 근대로 오면서 누가의 투쟁? 사회주의와의 투쟁, 계몽주의와의 투쟁. 그러니까 새로운 사조들이 등장할 때마다 교회는 항상 지극히 보수적 입장에서 그것을 투쟁의 대상으로 봐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우리의 이슈는 뜨거운 이슈는 이제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사로운 곳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의 교회는 교회의 권력이 커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권력이 커진다는 것은 교황의 권력이 커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그리고 교회가 외부로 더 많이 확장될수록 즉 식민지 개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막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계의 권역이 점점 확대돼가는 과정 그리고 그 교회가 힘을 얻는 과정 이것이 곧 뭐랑 연결되냐면 하느님이 더 많이 영광받는 길이다. 신자가 많이 늘어나면 하느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으로 또 효과적으로 교회를 지켜내야만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보존하는 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늘 투쟁이라는 주제가 컸고 그 극점에서 나타난 것이 이제 십자군 전쟁이죠. 이때는 교회가 막연한 투쟁이 아니라 그 이교도 중에 이교도인 무슬림과의 어떤 그 전격적인 투쟁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이단과의 투쟁의 그 극점에 있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와의 전적인 투쟁. 그러니까 온통 그 전쟁터 같은 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말은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종교는 진리를 그 단위가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독점하는 그룹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투쟁해야 되냐면 어떻게 투쟁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그렇죠. 단호하게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지 않고 타협하면 교회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냥 결국은 투쟁인 거야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평화 얘기를 못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 있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평화 문제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겨요. 뭘까요? 2차 대전? 네, 세계대전, 전쟁이죠, 전쟁. 전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틈새 몇 가지 작은 내전들이 있어요. 이 전쟁의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부각됐던 그룹이 이제 파시즘입니다. 파시즘. 그러니까 무솔리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파시즘과 히틀러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나치즘. 이 두 가지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 평화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한 바가 없어요. 평화 문제와 전쟁에 대해서 교회가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여태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솔리니가 이제 제안을 하죠. 라테란 조약이죠. 너희가 빼앗긴 교황령을 돌려줄 테니, 그리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너희는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동맹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 입장에서는 땅도 준대, 게다가 돈도 준대. 그 돈이 이제 바티칸 뱅크의 그 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돈도 주고 땅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파시즘하고 손을 잡았네? 그러고 딱 보니까 파시즘이 뭐야? 전체주의잖아요. 전체주의는 사회주의에서 예루살렘 교황 이후에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오 11세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를 위험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비오 12세로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점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파시즘과 나치즘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상태에서 특히 독일 나치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로 들어가잖아요. 이 과정에서 교회가 발언을 못하는 거예요. 왜 발언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받아본 게 있었어. 너무 정확하다. 똑똑하다. 먹은 게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토해낼 수도 없어. 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먹어서 소화가 됐어.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당장은 그 독일 나치즘이 유럽을 전역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전세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연합군의 공격이 가속화되면서 나치즘이 붕괴되는 과정을 밟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전쟁이 끝 종전이 이루어지고 그 런던에 있던 드골 장군이 파리에 입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드골 장군이 제일 먼저 그 바티칸에 있는 비오 12세 교황한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너희 프랑스 주교들 가운데 10수명이 나치에 부역했다. 어떻게 할래? 잘라라. 프랑스 국민들은 그들을 받아들였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입장이 난감해진 거예요. 그러면 드골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정리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교회가 완전히 그 교회 권력이 추락하는 거거든요. 세상, 그러니까 속권에 의해서 교권이 상대화되는 거잖아요. 무력해지는. 그러니까 그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자니 세상의 그 시선이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드골의 입장에도 입장이 강경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발언을 못했던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황청 앞마당까지 나치 군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항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유대인에 대해서 왜 그러냐 따진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걱정하는 게 바티칸에 대한 폭격이었어요. 바티칸에 대한 폭격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가 나치에 대해서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티칸 박물관도 구경할 수 있는 거고 성배로 성경도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황이 복음적으로 처신했다면, 평화주의를 주장했다면, 나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했다면 바티칸이 지금의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최소한 충탄 자국이라도 남았겠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지만 지나고 나니 그것도 나쁘진 않네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거는 복음 정신에 맞지 않는. 그건 뭐냐면 그 원인이 교회가 정확히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이. 그래서 태도가 우유부단한 상태에서 시류에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됐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그때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터키의 대사로 교황 사절로 가 있던 롱깔리 추기경이었죠. 이 롱깔리 추기경이 누구예요? 요한 23세 교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망명을 도왔어요. 계속 유대인들이 망명하는 걸 도왔고, 그래서 이제 세간에는 그가 이제 가짜 세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롱깔리가 유대인들한테 세례증명서가 있으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랬고, 실제로 롱깔리가 교황청에 비오 12세 교황한테 계속 서신을 보냅니다. 무슨 서신을 보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발언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면 결국은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묵살되죠. 그래가지고 그 롱깔리는 그 당시에 그 레지스탕스라든가 반나치 세력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좀 존경받는 인물이 갑자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롱깔리를 프랑스 교황청 대사 파견을 해요. 갑자기 터키에 있던 사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드골하고 담판을 져가지고 이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을 해요. 그래서 주교들이 바로 그 사직하지는 않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몇 년 뒤에 사직을 해요. 그래서 그 주교들 입장에서는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대신에 교황청은 프랑스 정부와 정상적 관계에 돌입한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제 자크 마리땡이라는 그 당시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죠. 그분을 주 교황청 대사를 파견해요. 이쪽에서는 롱깔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이제 외교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공로도 교황이 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때 그 롱깔리 추기경, 롱깔리 그 교황 대사가 생각해서는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지 않는 것, 복음적 입장을 교회가 정확히 천명하지 않을 때 가질 수밖에 없는 난감함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시작했던 거죠. 아마 그것이 지상의 평화라고 해치를 낳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수 있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지상의 평화라고 하는 그 해칙에서 처음으로 그 평화라는 게 전격적인 주제로 채택해서 해칙 자체가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이제 다른 그 배경들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카드리 워커 신문의 토마스 머튼이 전쟁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재물이 나중에 등사판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 등사판 중에 일부가 그 당시 요한 23세 교황이 있던 당시 국무성 장관이었던 몬티니 추기경에게 전달이 되고, 몬티니 추기경을 통해서 요한 23세에게 전달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상의 평화를 보게 되면 그 토마스 머튼의 평화론에 나오는 상당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헌은 공예 문헌이에요. 그래서 롱깔리 추기경이 교황이 되고 나서 되자마자 공예를 소집을 하죠. 근데 그 62년부터 65년까지 열리는데 마지막 회기인 65년에 가서야 사목헌장이 통과가 돼요. 근데 그 사목헌장에 한 장으로 평화 증진에 대한 얘기가 실리게 돼요. 이때 이제 95년이죠. 65년 이때 이 회의를 하고 회기 중에 도로시데이랑 그 도로시데이와 뜻을 같이 하는 여성들이 바티칸에 가서 농성을 하죠. 농성의 내용은 뭐냐면 평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회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거죠. 계속 청원을 합니다. 청원한 농성을 하고, 아마 그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뭐 그와 관련해서 평화라는 장이 사목헌장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앞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정 낙강에는 이보다 2배 정도 했어요. 요한 23세에 대한 얘기를 아주 길게 했어. 재미난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우리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짧게. 근데 이제 사실은 평화라고 하는 주제는
그 구약성서는 신약성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이게 주목받지 못했는지를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구약에서 보면은 그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가 왕정 체제로 바뀌게 된 계기에는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필리스틴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공격 때문에 이제 민병대나 뭐 판관들만으로 그를 막아낼 수 없어서 백성들이 이제 상비군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상비군이 있으려면 누군가 상비군한테는 월급을 줘야 되잖아. 월급을 주려면 누군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누구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관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고, 그게 왕정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위협 때문에 왕정 국가로 갔고, 왕정 국가가 되면서 이 나라가 계급 사회가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백성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괴롭히게 되면 그런 그 불공정함, 불의가 곧 그 나라의 패망을 이끈다라는 게 예언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왕들이 그렇게 입장을 취하지 않고 외세를 끌어들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대비하는 데서 부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나라들이 망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그다음에 뭐 마케도니아, 로마 이런 강대국의 어떤 식민지가 되는 거죠. 유대가. 그래서 그 하스몬 왕가가 다스리던 100년 정도 중간에 그 시기를 빼고 나머지 한 400년 동안은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종으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끝없이 그 이 식민 지배를 종식시키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면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이 적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올 평화의 군주, 평화로운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들은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입히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궁극적인 나라는 이제 전쟁이 필요 없는 나라죠. 누구도 무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상비군이 필요 없는 나라. 이게 예언자들이 생각했던 비전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한인 나라, 그러니까 이제 한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세상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에 대한 갈망은 그 당시 굉장히 팽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작 그 복음서 안에서 표현되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그렇죠? 그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잖아요. 피스메이커들인데,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다. 자녀라 그러니까 뭐 이게 어감이 안 오는데, 하느님의 자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피스메이커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피스메이커.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피스메이커로 오신 분이야.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또 다른 의미의 하느님의 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평화라는 주제가 사회주의 전체에서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죠? 맨 마지막 주제인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주제. 그러니까 앞에 다 사회 정의를 이루고 정치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결과가 어디로 오냐면 수렴되냐면 평화로 수렴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에도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평화를 빌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영에 제자들에 나서 제일 첫 마디가 샬롬이에요. 평화가 너희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든 것에 어떤 우리는 그 저기잖아요. 밥 먹었어? 뭐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아침 먹었어? 뭐 이런 얘네들은 이제 안 죽고 살아있네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안녕이 샬롬이거든. 아유 오늘도 내가 안 죽고 살아서 눈을 뜰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샬롬이잖아요. 그만큼 절박한 사였다는 거고 그런 거죠. 다운됐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했지? 다운됐네. 이거래? 딜리트? 다시 켜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이거 얼마?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어떻게 다른가?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세상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럼 로마 제국이 얘기하는 평화는 박스 로마나죠. 박스 로마나. 이 박스나 피알론이나 그가 평화라는 말이죠. 그럼 박스 로마는 뭐냐? 그는 황제가 황제가 줄 수 있는 군사력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 당시에 그 황제 그러면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적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호칭도 평화의 군주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평화를 가져왔냐면 로마에 당시에 시저가 죽은 다음에 그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와 관련된 일당들을 제거하고 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결전을 치르죠. 막티움 해전에서. 그래서 그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오파트라랑 연합 함대를 이뤄요. 그리고 그 옥타비아누스랑 싸우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죠. 그래서 결국은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공항을 갔다가 자살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로마에 단일 황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황제, 이 당시에 로마는 이민족과의 전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전이에요. 로마인들끼리 전쟁을 벌였던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평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니까 누가?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원론에서 그에게 존엄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해요. 이 존엄자라는 말은 사실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그 전설 같은 거 신화가 상소가 되죠. 용비어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용비어천가가 만들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인 아티아가 아폴론 신전에서 잠을 자다가 태몽을 꾸는데 뱀이 배로 쑥 들어오는 꾸들방. 이 뱀은 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신이 누구냐? 아폴로 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폴로 신이 들어와서 수태를 해가지고 애를 낳은 게 옥타비아누스야. 그럼 옥타비아누스는 아폴론 신의 아들이 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고, 신의 아들은 또 신이죠. 근데 아폴로 신은 빛의 신이에요. 그러므로 옥타비아누스는 아폴로 신처럼 빛 중에 빛.
이 시대는. 그리고 그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 구세주라고 고백이 되고 그의 출생은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화의 군주, 하느님의 아들, 빛 중의 빛, 구세주, 복음, 이 모든 칭호가 원래는 누가에게 붙여졌던 거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붙여졌던 건데 그것이 얼마 후에 그리스도. 식민지인 유대의 오지인 갈릴레아의 나자렛에서 성장한 예수에게 부여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사실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경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그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박해를 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항징되는 그 로마 제국이 취하는 그런 무력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와 그 이름을 똑같은 칭호를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받은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평화는 전혀 다른 의미의 평화. 그것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평화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평화의 성격은 뭐 대표적으로 비폭력 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는 혁명을 통한 평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언어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발언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듣게 되면 어때요? 미사 시간에 강론에서 그 복음을 읽는데 산상수를 읽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작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흔히 이제 신부님이 강론 때에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원수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 강조해서 힘줘. 그러면 신자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너는 원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신부님이 만약 그 소리를 들었다면 나도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0명일 거라고.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원수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방법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에 원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원수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원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 하는 사람 못 받는 존재. 쟤 왜 이렇게 똑똑해? 강의를 많이 들었나? 하느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소통이 끊어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파문당한 자가 거기에 해당돼요. 교회에서 파문당하면 하느님으로부터 교회가 그 통로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성사도 안 주고 구원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을.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원수 그럴 때는 하느님으로부터 단절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왼수 같은 놈 하면은 이제 박근혜라든가 뭐 우병우라든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광주 항쟁의 그 희생자들 입장에서는 전두환이 이제 왼수 같은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박근혜나 우병우나 뭐 이명박이나 뭐 아무튼 뭐 전두환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과 화해가 불가능한 혹은 화해하기를 거부한 하느님과 단절된 존재.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고 하느님의 사랑과 동떨어진 존재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므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수라고 부르지 않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럼 그들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다른 얘기들 왼밤을 때리고도 오른밤을 내놓아라 오리를 가라거든
심리를 가져 이런 것들이 다 해명이 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의미의 평화를 창조해내는 것이 그리스도교죠. 평화주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는 말에 이제 숨어 있는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절대적인 비폭력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하느님의 권능에 의존해서 그 사랑으로 원수자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물리력에 의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국가 혹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 로마 병사로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막시밀리아누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티누스라고 하는 그 군인은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이므로 타인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군대 가면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은 사람 죽이는 거잖아. 그 살인 명령을 불복종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쏴 근데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뭐 안 쓰고 총 내려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바로 걔가 직결심판에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군인인 자로서 그리스도교로 귀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군복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군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군인은 상부의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자예요. 근데 상부가 로마 제국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인들은 상극이야. 그러면 로마에서 상부에서 어디 모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뭐 쓸어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군인이고 명령을 집행할 수가 있어 없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야 이게 수행하는 게. 그래서 그 당시 교부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군대의 병기 이것이 병존할 수 없다.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쟁 기술을 익히고 싸우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했던 관습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쟁 기술을 익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오리게네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테툴리아누스 같은 교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집에 넣어라. 칼을 걷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모든 병사들의 무장해제를 명령하시고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시기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교 평화주의가 확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는 일단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병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지 않죠. 참여를 할 수 있겠죠. 종군을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일반 군사들도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며칠인가 5일인가 며칠 동안 그 금육을 하거나 단식을 해야 돼. 단식을. 보석을 해야 돼. 전쟁 때문에 죽이긴 죽였으나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죠. 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냥 그 얘기할까? 이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그 문제가 생겼던가요? 우리가 박해기에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가 있어. 실제로 전투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전쟁에 참여할 이유도 없죠. 그러나 그 제도교회가 확고히 해주고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가 그 권력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회 영역의 일부가 돼요. 사회 영역이 사회 공적 영역의 일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고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에요. 이분 같은 히포의 주교로 있었는데 이민족들 야만족들이 이제 이 도시를 침략을 하는 거예요. 침략을 해서 많은 그 교인, 신자이자 국민이지 피민들을 학살을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에 휩싸인 거야. 그들이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을 학살할 때 그래 우리는 무기를 들 수 없으니 죽어주자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은 거기에 맞서서 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상의 시민인 그리스도인도 지상 도시에 사는 한 피해갈 수 없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신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천상의 시민이고 하나는 지상의 시민이야. 근데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지상의 시민으로 당장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니 침략 전쟁을 받았을 때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적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폭력은 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폭력. 그러니까 내가 그 적이 쳐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죄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죄 짓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막아야 못 죽이게 해야 돼. 막아야 되잖아. 네. 그래, 이 사람이 죄를 못 짓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방패로 계속 막고 있는다고 이게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계속 공격해. 언제까지 막을 거야? 결국 이걸 끝내려면 걔가 무기를 버리지 않는 한 내가 걔 강제로 무기를 버리게 하거나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적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이게 정당한 전쟁인 거야. 이해되세요? 약간 정당방위 같은 그런 건가요? 아니 그 그것도- 정당방위는 좀 달라. 아니, 그러니까 의미가, 정당방위랑 혹시 거기 속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해할 때 우리가 왜 그걸 막기 위해서 아닌 이거는 것 같아. 아니죠. 그런 얘기는 여기 없어. 이거는 엄청 그 정당방위는 뭐냐면 나를 직접적으로 해하려고 했을 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근본적 평화주의에서 그냥 죽으라는 얘기야. 싸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폭력을 폭로하는 거. 그 폭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평화주의야. 그게 순교고. 그쵸.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마키밀리아누 쓰는 사람들은. 김대건 신부님.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죽여주마 이렇게 되는 게 정당한 평화론이에요. 말이 좀 안 돼. 합리화야. 죽이지 않고 죽이지 못하도록 손을 묶거나 그게 쉽냐고. 그러면 되지. 가동.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잖아요. 지금 난 너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선익을 위해 행하는 자비의 전쟁을 배제하지 않는다. 말을 약간 꼬우긴 했는데 그 세상의 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전쟁은 배제하지 않아 가능하다 이렇지. 세상의 선익을 위한 거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선익이 어디까지인가를 누가 정할 거냐는 거예요. 기준이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선익을 위한 전쟁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장상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황이라든가 뭐 주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판단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를 또 옳다는 보장이 누가 또 그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기준인 거죠. 그리고 몇 사람의 그 판단에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단서 조항을 갖고 이러저러 저러 이러한 적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면 혹은 선익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선이나 이런 것들을 적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군 전쟁, 이단 신문, 인디언 학살, 인종 청소,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다 함께해야 돼요. 이를테면 그 무슬림들은 악이죠. 악을 처단하고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정의로움, 선한 의지 때문에 발생하는 십자군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죠. 무슬림은 아무리 죽여도 죄책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단 신문. 저 사람들은 마녀야.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저들이 죽어줘야만이 우리 교회의 순수성이 보장받을 수 있어. 선이겠죠. 주교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들을 죽여도 되는 거죠.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 인디언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 가지 방식, 병에 의해서도 죽고 여러 가지 죽었지만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군대가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나가는 인디언을 그냥 죽여요. 칼로. 그래서 왜 죽였냐라고 물어보면 어제 내가 칼을 샀는데 잘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고 죽었는데 연습한 거 연습. 한번 잘 드나 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인디언을 죽이고도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인디언들은 영혼이 없다. 인디언들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막 논쟁을 해요. 파리에서. 그 사람도 얼마나 영혼을 저기 하고 있어. 그건 이제 선생님 생각이고 영혼이 있는 인디언들에게도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마치 짐승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그것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본다. 아니 영혼이 없다는 사물이잖아. 죽여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이도 학살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때 군대가 진절 인디오들이 이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짐승이야. 미개인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짐승인 거야. 짐승 중에 좀 지력이 발달한 짐승인 거야. 그러니까 막 죽여도 가책이 없는 거죠. 짐승은 다르듯이. 노예들을 잡아다 할 때도 짐승 다르시잖아.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인디오들이 사람이냐 아니냐, 뭐 영혼이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판단들. 그 다음에 인종청소 같은 경우 집단적인 차원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 학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뭐 이런 혐의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고 무슨 이제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에 나온 교회 잡지들, 경향 카톨릭 청년이라든가 이런 교회 잡지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산주의와 카톨릭은 빙탄 불상용의 관계다. 이런 제목의 글들이 실려요. 빙탄 불상용 알죠? 빙탄 맞나? 물과 기름과 같은. 야, 섞을 수 없어. 빙탄 불상용이 아니다. 그죠? 물과 기름이 뭐야? 아무튼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은 섞일 수 없고 적대적인 관계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이 실릴 정도 공산주의자들을 학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를 공산주의자들을 청소함으로써 이 세상이 건강하고 공동선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선이라고 해석된다면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에서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사회 프랑코가 집권했던 스페인이라든가 메카시 선풍기 묻은 미국 이런 데서는 뭐 공산주의자는 사람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거 원폭이에요. 우리가 그 지금 핵무기가 뭐 미국에 한 2,000개 있고 뭐 중국에만 200개가 있고 북한에 뭐 20개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 세상에 그렇게 많은 핵무기가 있지만 실제로 원자 폭탄을 투하한 것은 살상용으로 한 번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죠? 저희는 2번 나가사키. 그러니까 히로시마 그때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네. 두 군데 터트린 건데 그 뭐 열을 상관으로 이제 투하를 했는데 그때 그 투하했을 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표지를 미리 이렇게 선정된 지역인데 여기는 군사 시설이 없어요. 민간인 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민간인 시설에 폭발할 때 명분은 뭐냐면 불의한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키기 위하여라는 명분을 가졌어요. 불의한 전쟁. 그러니까 파시스트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원자탄을 터뜨려야 된다. 이런 선의이죠. 그러나 실제 이면의 목적은 뭐였냐면 원자폭탄을 실험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서둘러서 원자탄을 만들었어. 근데 내일 모레 종전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미 러시아랑 종전협정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막후에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종전이 돼. 종전이 되면 이 성능을 실험할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폭파한 거야. 거기다가. 그리고 서둘러 폭파하는데 그 실험의 결과를 객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면밀하게 보려면 한 번도 폭격을 받지 않았던 도시를 폭파해야 돼요. 그래서 선정된 게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거 명분은 불의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지만 사실은 명분이고 실제는 핵실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당한 전쟁론을 그 뭐랄까 활용해가지고 그 사례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2016년에 그 교황청 정평이와 박스 크리스티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총회라고 로마 회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정당한 평화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전쟁론이란 말 자체를 교회 안에서 폐기하자. 왜냐하면 너무나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정당한 전쟁론이란 말 자체를 폐기하고 그리스도교의 그 원리는 정당한 평화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전쟁은 뭐예요? 범죄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사회길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전쟁이 다 하느님과 생태계와 인간 자신을 거역하는 범죄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교회. 특히 이러한 규정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의 전쟁은 핵전쟁으로 가능합니다. 핵전쟁은 무차별이에요. 핵전쟁까지 안 가도 국수전쟁을 해도 마찬가지야. 이때는 뭐 미군이 이라크에 폭격을 했다. 군사시설 인근에다가 폭격을 한다 해서 군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도 다 죽어요. 특히 이런 전쟁의 2차적 피해자는 어린이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인륜적 범죄는 거야. 모든 전쟁. 그래서 정당한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교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최근 그 책 제목이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행동하는 사랑의 힘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뭐야? 선생님 그 먼저 낸 책이야? 네. 아닌데? 그냥 정한 건데. 그럴 수도 있죠. 그때 뭔 생각을 정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행동하는 사랑은 이제 실천하는 신앙 뭐 이런 뜻으로 쓰는 실천하는 신앙. 야고보서의 그 실천하지 않는 신앙 죽음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평화 문제를 다룰 때 평화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늘 그 분쟁이 있긴 나타나고 평화라는 게 나타난다. 그리고 힘에 의해서 그걸 누르고 있다 해도 언젠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더 큰 폭력으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공정성 내지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평화를 이루라고 요구하는, 촉구하는 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설명하면 사랑으로부터 촉발되어 이루어지는 게 정의예요.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사랑이 원인이 돼서 정의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다?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는 순서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요구하는 건 사랑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평화는 날마다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고 1차적으로 먼저 우리 마음속에 무장해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토마스 머튼이 이 카톨릭 워커 신문에 게재했던 평화론의 연재물 제목이 뭐라 그랬죠? 머튼이 워커에 연재했던 평화론에 관한 글 연재물의 그 제목. 전쟁의 불이는 두려움이다. 네? 전쟁의 불이는 두려움이다. 무슨 말이야? 막 엉켰어 지금. 아니 아니. 평화로. 우리 전쟁의 뿌리는 두려움. 전쟁의 뿌리는 두려움.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 전쟁의 시험에 뿌리는 나오죠. 시험에 나와요. 전쟁의 뿌리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은 두려움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무장해제 되었다. 마음이 무장해제 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면 무장을 할 이유가 없죠. 무장을 하지 않으면 평화는 그 자체가 평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무장을 해제하지 않죠. 마치 김정은이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미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뢰, 미국과 북한과의 충분한 신뢰가 확보되어야만이 서로가 얻을 수 있는 것, 핵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지. 그전에는 핵무기 포기가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불가하다, 반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회계에서 계속적으로 맨몸의 예언자들의 증언을 칭찬해요. 맨몸의 예언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미카이든 이사야든 뭐 예레미야든 이런 사람들이 뭐 창검을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맨몸으로 얘기하는 거죠. 맨몸.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이 말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한테. 그죠? 그래서 왕한테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가 완력을 쓰게 되면 우물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맨몸의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교리서에서 난폭하고 무자비한 행위를 포기하고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취하는 방어 수단, 비폭력이죠. 이것을 택하는 사람들은 복음적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폭력에 의지하는 것이 파괴와 죽음을 포함하여 대단히 큰 물질적, 정신적 위험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방식은 그 이후의 상황을 더 폭력에 치닫게 한다. 다시 말해서 보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폭력은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이 악순환,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뒤통수 한 대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뒤통수 받으니 너무 좋아 사랑한다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 너도 한번 이건 나도 너 사랑하게 한 대 맞아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라는 이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 사람 시를 인용을 하는데 유영주라고 하는 목수일 하시는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가장 위대한 목수라는 시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목수. 그 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수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책상을 하나 만든다. 그건 뭐 책상 다리랑 송파 하나 이렇게 해서 못을 이렇게 박아서 형상을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고 나면 책상이 하나 딱 멋있는 책상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근데 보통 목수들은 나무의 못을 박아서 책상을 만들어. 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잖아. 이 책상을 만드는. 새로운 창조를 하는데 그 창조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 못을 박아서 만들어. 그러니까 최초로 자기 몸에 못을 박을 수 있었던 예수는 가장 위대한 목수였다. 자기 몸에 못을 박는. 나무의 못을 박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룬 것은 새로운 창조죠.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고 죄인과 의인을 연결하고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죠? 그래서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힘인데 그 창조를 이루는데 당신을 못 박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여 세상을 구하는 거지 너를 죽여 나를 구하는 거는 예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죽여 나를 구하는 게 로마식 방식이에요. 그죠? 제국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아.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방식이에요. 왜 나도 사냐면 나는 부활할 거잖아요. 우리 부활신앙을 갖고 있잖아. 내가 죽어도 난 부활할 거고 내가 죽어야 너도 살아. 왜? 너가 나의 죽음을 보고 회심할 수 있으니까. 그죠? 나의 선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교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도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지지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군대가 평화 유지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인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군인들이 평화 유지 기능을 하는 건 좋은데 공동선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는 여기에 불복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지지하면서 대체 복무제를 승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군 복무가 의무인 경우에도 양심에 따라 모든 종류의 무력 사용을 거부하거나 특정한 전쟁에 참가하는 것에 반대하여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안적 형태의 복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하여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제 3호 헌장에도 나오고 간추린 사회규례에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양심에 따라서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 거부, 지금 여화 중이냐 90% 아직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서 교회는 지지하는 입장이죠. 요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낮 강의할 때 그 얘기도 나왔어요. 왜냐면 군종사제 문제. 그 최근에 요 문제 터지면서 박효 신부님이 페북에다가 군종사제 문제를 약간 언급을 하셨어요. 저도 보다가 이제 댓글을 썼는데 결국 문제는 이제 군종사제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군종사제가 아니라 종군사제가 돼요. 굳이 필요하다는. 왜냐면 군인도 사람이잖아. 한인 백성이. 그러니까 군인들을 위한 사목은 필요해요. 군인들을 위한 사목을 하는 자는 종군사제가 있지. 군종사제가 되는. 군종사제는 뭐예요? 군에 소속되어 있는. 군에 소속된 사제이고요. 종군사제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군에 지원을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군종사제는 소속이 둘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는 국방부예요. 국방부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줘. 옷까지 다 줘. 계급도 양말도 줘. 계급장도 줘. 계급도 있다. 총도 줘. 네. 다 주는데 이제 그 국방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군정 교부 소속이에요. 이중 신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갈등을 이렇게 복음적 명령과 어떤 뭐 국방부의 입장이 다를 때 그것서 이제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 군종 사제들이 항상 특히 제3세계에서 독재 정권에서는 항상 독재 정권이 그 종교를 조종하는, 통제하는 창구 역할을 해요. 통로 역할을 해요. 해왔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사제가 국방부의 명령을 받는다는 게 이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 전통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이게 돈이 된다는 거, 예? 그
이른바 남아도는 사제 인력을 수년 동안 보좌사제로다가 섞이느니 군정사제 가서 청년들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군에 들어간 그러한 식으로 이제 황금어장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밀어내는. 그 우리가 그거를 교회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아, 하겠어요? 그건 당연하죠. 돈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고 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원래 처음에는 군중사제가 없었어요. 다 종군사제였어요. 6.25 한국전쟁 때도. 가지고 그 자발적이 아니라 그 사제들이 군인들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영적 돌봄을 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트남 전쟁을 전후해가지고 군종사제라는 제도가 생기죠. 그래서 군대에서 월급을 타가면서 이제 그 군인들을 위해 사목을 하거나 포교를 하는 집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불교와 개신교와 카톨릭이 막 경쟁 관계 있잖아요. 어떻게 더 많이 사병들을 자기 종교로 끌어들일 것인가 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종교 시장이 돼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종교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군에서 세례를 받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게 기율이 퍼센트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상당히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 근데 더 큰 저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군종사제가 군종교구에서 이제 군인주일이나 뭐 이렇게 되면 담화문을 발표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어떤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담화문 발표하는 거 꼭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하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군에서 많이 듣기 정훈 시간에 많이 듣는 시간이 그런 건데 군에 있으면 정신전력 강화에 종교가 군종사제가 크게 기여한다는 거예요. 정신전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신전력이 뭐예요? 그럼 정신전력과 다른 전력은 뭐죠? 육지를 그건 이제 군사기술을 익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뭐 총검술이라든가 뭐 대포 쏘는 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군사기술을 익히는 것은 이제 군사전력이라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전력이지만 정신전력은 정신적 측면이잖아. 이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종교라는 게 뭐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잖아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의인으로 소문이 가니 죽어도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도록 하는 게 정신전력이에요. 아닌가요? 군대의 목적이 뭔데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잖아. 그러면 정신전력이 뭐야? 정신력으로다가 돌격 앞으로 그러면 주춤거리지 않고 하느님 만세 그러고 나가는 거잖아. 마치 그 이슬람 전사들이 자꾸 테러하면서 알라와 아크바 죽으면 이제 알라한테 간다 이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도록 독려하는 힘, 이게 정신전력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무사들의 정신이 그거 아닌가요? 그거를 강화시키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종군사제에게 국방부에서 기대하는 것은 애들을 사지로 용감하게 밀어내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군정사제 역할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용사제가 되면 안 되고 종군사제가 돼서 그 군인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니까 그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겪는 영적, 심적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 종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해주고 지원하는, 격려하는 이런 거죠. 열심히 싸워야 돼 이 얘기를 하라고 사제를 보내놓으면 안 되죠. 열심히 싸워야 돼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정신 들면 도망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망갈 루트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좀 심했다. 아무튼간에 좀 옆으로 했는데 진병제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종군사제 그러니까 군정사제 군정국에서 지금 한마디도 못하는 게 뭐예요? 대체복무제나 양심병법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군의 문제잖아. 군인들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교구에서 언급을 못해요. 왜 언급을 못해? 대체복무제라든가 양심병법 이 문제에 대한 거는 국방부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싫어하던 거야.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 카톨릭 군정교구에서 국방부와 다른 의견을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다. 나와야 되지.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 왜냐하면 혜택을 오빠도 지원 안 하지. 아주 합법적으로 밀어낼 수 있거든. 배제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찌그러지는 거잖아, 카톨릭이. 뭐 성당을 부대 안에 성당 짓는데 부지를 내주는 때 막 1년, 2년 질질 끓는다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엿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군정교구는 국방부의 지시에 동조하기 좀 어려우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뻗어차고 있는 거야. 그게 사제의 도리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유롭게 발언 안 하면 군정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죠. 포기하고 그렇죠. 종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종군이었어요. 원래 이 사제는 왜냐면 원래대로 종군 가야지. 기자가 있잖아. 네. 종군 기자는 언론사 소속이에요, 국방부 소속이에요. 언론사 언론사 소속이거든. 그러니까 언론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군인들과 함께 있지만 마찬가지로 사제들은 전쟁터에 있지만 국방부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아니 그게 아까 있잖아. 모순인 게 그러면 네. 국방부의 지시를 받는 사제다 그러면 그 전쟁이 났어. 그러면 사제들은 안 해요? 뭐야? 총독 싸움. 네. 아마 그건 몇 제대 있을 거냐? 안 하지. 그게 무슨 국방부의 지시를 받는 거야? 또 그러면? 총은 아니 정신전력가. 어이 그 전쟁 나면 북치는 사람부터 먼저 죽여야 돼요. 뭐, 북치는 사람보다 먼저 죽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제는 북치는 사람이야. 총은 안 들었어도.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불고 와. 트럼펫 불고 막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교회가 가지 못하면 복음적 선명성을 주장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정교구를 없앨 필요가 없어요. 군정 그냥 놔두고 다만 국방부에서 돈만 안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뒷받침해서 사제들이 나가는 거야. 그치, 그렇지. 그게 맞는 거야. 원래 그렇게 했었어 옛날에. 그러면 뭐 그렇게 된다면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게 아니라 천막치고 미사 드려야 되는데 군인들이 데리고 아니 근데 지금 전시가 아니잖아. 평시에는 군인들이 군대 안에 큰 논산이나 이런 데 훈련소 같은 데 안에 성당이나 교회가 있잖아. 보통은 부대 밖에 있는 성당, 지역 가지. 군사 지역에 다 성당이 있어. 맞아. 그 성당에 나가서 미사 보고 와. 그래서 그 밖에 한번 나가보려고 다 종단 그 예배 드린다, 뭐 절에 간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애들이. 맞아요. 가면 또 빵도 주고 네, 천막 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천막 치고 하면 또 어때? 군정교구장님이 프란치스코 수도에서 계시죠? 유수의 주균 맞죠? 아니 그때 유슬 주교님이 작은 형제 출신이거든. 프란치스코. 네, 작은 형제. 작은 형제 출신이 군정교구장이 되면서 이제 내가 그 비판하는 글을 그때 칼럼을 썼어. 이거야말로 넌센스다. 평화를 얘기할 교구 사제도 아니고. 아니 아무튼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 2017년 50회 군인주일 담화문에서 군종교구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5.16 군사혁명이라는 표현을 더 쓰였어요. 이게 지금 시대가 어떻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맞아, 났죠. 맞아.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실수로 이렇게 입에 대다 보니 아직도 홈페이지에 안 바뀌고 있어요. 아니 담화문은 아직도 안 나와.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 없어. 담화문 발표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수정이 들어가는데 군정교구의 특성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걸린 거지 그게. 군사 너무 혁명이란 익숙한 말. 거야. 필터링이 안 된 거야. 그 혁명이란 말이 걸리지 않은 거야 눈에. 필터링이 안 된 거야. 얼마나 그게. 군사 혁명이랑 같이 거기를 안 바꾸면 하고 의식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어서 빨리 이제 일-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난민들 문제는 난민들은 이제 그 특수한 범주의 그 전쟁 희생자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 이건 뭐 더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경쟁을 통해서는 평화가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사회교리의 입장이 오히려 전쟁의 원인만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하셨고 그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84년인가? 아니요. 89년인가? 어떤 한국에 오셔가지고 광주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광주에 가셔가지고 용서화해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막 논란이 됐어요. 네. 그 범죄자들이 자기가 죄졌다고 고백도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와 화해를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러나 이 상호 용서가 정의의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되고 진실로 이르는 길,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아서도 더더욱 안 된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화해와 용서의 실질적인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게 교회의 공식적 입장이에요. 근데 그 요한 바울 2세의 이 광주 발언은 그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광주 갈 때 전도안 들리고. 비행기 타고 가거든. 부산 비행기 타고 가거든. 거길 왜 타냐 이렇게 된 거야. 그걸 왜 타냐. 지금 이번에 교황님 오셔가지고 다 그냥 자기 뭐지 그 소울을 타고 다녔잖아. 기차를 타거나 굳이 그 전용기를 탈 필요 없는데 이런 문제들하고 이제 막 겹치면서 더 논란이 그 당시에 됐었죠. 이 용서의 문제는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성서에서 원수를 용서하라고는 하셨는데 악마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죠. 그렇죠. 악마는 말도 뭐 있어. 악마를 용서하라? 뭐 그런 말은 안 하시잖아요. 그런 말은 없지. 뭐 돼지떼로 가버려 뭐 이러고 다 불에 빠져 죽게 하고 뭐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악마 얘기를 해서 지금 약간 당황했는데 그거를 복음서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은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 게라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 예. 막 돼지떼 그 얘기 그게 실제 지금 가보면 갈릴리아 호수에서 한참 멀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게라사가 그 게라사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면 거기서부터 돼지들이 달려가지고 갈릴리아 가려면 가다가 죽을 것 같아. 지쳐가지고 너무 멀어서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어떤 그 은유나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뭐냐면 그 당시에 갈릴리아 호수 주변에서 만약에 돼지를 키웠다면 누가 먹는 돼지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음식이거든요. 로마 군 병정들을 위해서 납품업체에서 키우는 돼지예요. 네? 그래서 돼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이름이 군대야. 상징과 비유. 그죠? 그 마귀의 이름이 부대야. 부대, 레지오. 부대거든. 그러니까 부대라고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마귀가 돼지떼랑 군대가 먹는 그 양식이었던 거죠. 그거를 그래서 돼지한테 실려와서 죽게 했다는 건 로마 제국에 대한 적개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 미치게 했던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였고 요소에 로마 군대가 창검차고 다니는 상황에서 여인들도 많이 겁탈을 당했을 거고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 그 미국 부대 주변에 사연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 부대가 주둔하던 지역 주변에는 사연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 식민지 상황이었고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신병은 이런 사회 경제적 조건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정신병이 많았고 그래서 이 그들을 미치게 했던 것은 포괄적 분배, 폭력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주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험을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5분 쉬고 시험은 다음 주야. 네.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놀래는 거 같어.